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입니다.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6장 8절부터 13절을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폐행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6장 1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하여 그의 부정한 입술에 여호와의 제단에 숯불 바로 불 붙은 그 숯불을 가져다가 그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 8절로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그렇게 정하게 된 이사야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 소명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이사야가 그 소명을 그렇게 수락하는 것, 아니 수락이란 말이 좀 오해가 있을까요? 그 소명을 당신이 감당하겠노라고 주 앞에 자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구원과 축복 혹은 영생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광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이는 신분이나 혹은 혈통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마지막 천국의 구원과 축복의 영광을 누릴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죄와 헐많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한 뜻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신 거예요. 자꾸 이게 바뀌면 안 돼. 나를 부르신 것을 이거 기억하시고 부르신 자, 부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분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그렇게 비교하고 뭐가 되냐 안 되냐 있냐 없냐 크냐 작으냐 이것에 목매면서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믿음 생활인 것처럼 그래서 잘 되면 복 받은 것이고 못 되면 복 받지 못한 것이고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지지로 못 사는가 몰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해도 맨날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걸걸걸한가 몰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유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할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교회가 이거 바르게 삼지 못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못되게 교회가 돼요. 그것이 세상의 잡다한 종교들과 미신과 다를 바가 없지요. 아이고 빌어서 잘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빌고 빌어서. 그러니까 심지어 죽은 조상에 가서도 제사 지내고 거기다가도 차놓고 빌고 명절에 보니까 방송에 그런저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참 글쎄요, 그 무덤 속에 계신 양반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래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야지 늘 하는 말이죠. 그렇게 빌었다 한다면 다 잘 돼야죠.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행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정한 그 입을 깨끗하게 정하게 하셨고 이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내리는데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또다시 하나님의 천사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보냈고 왜요? 지금 이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한 이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자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놀랍게도 이사야가 뭐라게 버려요?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자원하여 그가 자발적으로 복음의 메신저가 되겠노라고 그렇게 자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이 아닙니까? 그가 스스로 자처한 길이었어요. 복음의 메신저 그 선지자의 길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자기의 어떤 유익이 있어서 그가 자원했을까요? 아니죠. 이사야는 이미 수많은 메신저들, 선자들을 통해서 그를 보았을 거예요. 왜요? 이 메신저는요, 뭐가 자기 개인적인 삶이 거의 다 포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활은 거의 포기가 돼야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저런가. 근데 제가 신학교로 입학할 때 가만히 그때 생각하면 다 그때는 그렇게 불렀어요.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든지 가오리다. 악을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자원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맞지요. 그게 메신저잖아요.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들이 보게 돼야 하고요. 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메신저들, 자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의 메시지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아합니까? 싫지요. 여러분도 싫잖아요. 제가 자꾸 책망하고 경고하면 그러면 당신들 다 죽어 지옥 가 벌 받아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근데 당시 구약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무섭고 존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에 얼마나 그 자신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추앙합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높이는 자들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수많은 메신저들이 어떻게 돼요?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전하다가 여러분 옥에 가는 거, 배척당하는 거, 매 맞는 거, 심지어는 목숨마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였던 장모니까 그 자리에 보니까 그렇게 이사야도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순교당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당신도 말입니다. 이분도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그렇게 나갔던 이사야도 결국에는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겸손하게 영웅심도 아니고 오직 하나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일이니까 부족한 내가 감히 주의 일들을 대신한다. 주님이 증거하실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 생각하고 주님 뜻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여 그 메신저의 길을 가게 되었던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사야가 자원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는 뭘까요? 바로 민족 외에 바로 동족을 사랑하는 그 유다 민족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뜨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이죠. 우시아가 그때 참 잘했거든요. 그래 이 왕이 병들어 죽지 않고 살기만 하면 이 나라가 과거 다윗 왕 때와 솔로몬 때와 같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기대가 컸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근데 그 우시아가 죽게 되자 이사야는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다시금 돌이켜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닫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보니까 당신과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민족이 이렇게 가다가는 끝내 완전히 파멸되겠다. 이 유다가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영영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벗어나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파멸의 얘기에 처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주저하지 않고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자원하고 자원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으로 멸망하지도 않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람,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생명을 바쳐서라도 바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하게 된 이사야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죄악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느 우리의 여러분 존재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준 이유는 뭡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은 그때 시대니까 지금과는 시대가 다르다. 아니요. 비록 맞아요. 시대는 다를지 모르지만 복음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그렇지요. 부정한 우리의 입술을 부정한 우리의 삶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메신저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대가 전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다 누구예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나를 권해서서라고 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야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영광이 없어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영신 때문에 그가 내가 자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어떤 영신, 그 어떤 여러분 어떤 영광, 어떤 그 유익을 위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석구석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소명으로 알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제 우리가 친히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 복음의 메신저의 길을 걸어가야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321장을 선곡했습니다. 날 태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더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 이 가사를 우리가 음미할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울컥해집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를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양없으니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에너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이 좋아야만 가능합니까? 형편이 나아져야만 가능합니까? 내 조건이 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날 데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반대 이유를 두면 안 돼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당연히 예수에 사는 건 이게 당연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소도 언급한 것처럼 딴 데 이유가 없어요. 주가 나를 살리셨으니까, 주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신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에너지요.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조건이 나아지면 그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주님 앞에 자원하여 복음의 메신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복음의 메신저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가정, 일터,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게 더 세상 앞에 정직해야 하고, 그러게 사람들 앞에 더 진실해야 하고, 그러게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원행이 되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메신저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 뺏어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행복한 일인 것을 오늘 이 사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숨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부르셨으며 그 뜻을 이루고자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결국 이 사회로 하여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자원하게 된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평동사북교회 주의 귀하고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메신저의 길을 복되게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알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아직 생명이 있을 때에, 아직 그래도 건강했을 때에 이 메신저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가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불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여 귀하고 귀한 메신저의 삶,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여 이 재단에 새벽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라와 이 재단에 주님 아버지 겸손히 꿇어 엎드려 주를 예비하고 주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영광과 드러나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역사가 날마다 주의 가정 가정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